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는 너를 내가 안다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5절까지 본문으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활절 이후에 계속해서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경 속 귀한 인물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의심이 다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셔서도 안 됩니다. 의심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도 아닌 것이죠.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려면 그 의심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의심의 방향,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의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그 의심이 변하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면요, 그것은요 불신앙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믿지 않을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도 되는 여러 가지 변명의 거리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질문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시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밀을 타작하기 굉장히 불편한 그곳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어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 말을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러한 기드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어지는 이 내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드온을 찾아와 주시고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두려움 혹은 기드온의 의심이 곧바로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순식간에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내가 조금 특별한 경험을 한다면, 내가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한다면 내 믿음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변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사사기 6장과 7장을 두루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 주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기드온에게 징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을 자만해서도 안 되고 확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나의 어떠함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이루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라는 다짐을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징표를 구해서 그 징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실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싶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의심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의심의 뿌리에는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믿고 나아갔다가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어려워지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실망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두려워하는 너를 내가 안다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심을 가지고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의심 아래에 숨어 있는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의심은 두려움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지난 시간에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기드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두려웠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고 결단해서 행동했던 기드온이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6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렇게 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 기드온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양털과 관련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양털은 이제 솜과 같은 거니까 조그만 이슬만 맺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슬을 다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밤에 추웠던 기온이 새벽에 떠오르는 햇살의 그 따스함을 만나게 되면 이슬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다 촉촉하게 젖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땅이 다 젖어야 되는 그 지역의 특징인데 기드온이 뭐라고 구했냐면 땅은 다 말라 있되 이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징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8절 말씀 그대로 된지라. 사사기 6장 38절 말씀 보시면 그대로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구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보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충분할 것 같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구해요. 땅은 다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더 어려운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 의심은요,
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온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아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확신을 얻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고 나아가기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의심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지만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여서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여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하는 연약함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한 걸음을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될까?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려도 될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내버려 둘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정말 저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싶은데 나의 환경에 그 영향력이 나의 삶의 그 거대한 벽들이 힘겹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문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표징 이야기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요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연약한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기도원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한 기도원마저도 이 두려워하는 기도원마저도 담대히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세우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자꾸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도록 인내를 가지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날 나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구나. 나의 이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기드온이라는 인물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요. 기드온은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용사였습니까? 전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일당백의 용사 삼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은요 두려워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족 민족들 32,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이 대단한 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숫자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미디안의 군사는 10만 명인데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3만 5천 명인데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 거대한 대군인데 그 10만 명의 대군 앞에서 3만 2천 명이라도 같이 있어야 그래도 한 4대 1로 3대 1로 싸워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3만 2천 명을요 줄이고 줄이셔서 몇 명으로 만드셨습니까? 300명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여러분 3만 2천 명은요 13만 5천 명에 대항해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거기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17대 1로 내가 싸웠어. 내가 과거에 17대 1에 주먹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한 13대 1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계속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명이 넘어가는 그 대군 앞에서 300명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조차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 300명의 용사가 추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밤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마음까지 알고 계셨어요. 300명의 용사를 딱 뽑으신 뒤에 그날 밤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딱 명령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뒤이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은 기드온을 몰아붙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왜 아직도 너는 여기 머물러 있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냐?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으면 이제 믿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내가 아직 두렵다면 너의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동행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내버려 두시거나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아시고 부르신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연약할수록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 내가 약할수록 누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일하신다라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십니까? 나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약한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약할수록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나의 부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약할 때 그 연약함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너를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로써 위로할까, 이러한 의미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돕고 계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금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려가서 저 미디안과 싸워서 성취하라. 승리를 쟁취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그런데 네가 여전히 두렵다면 내 부하 브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것을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만약에 두렵다면 이렇게 해라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죠. 정찰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음이 다시 강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이미 나가셔서 싸우셨다는 것,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기드온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성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을 때 보았던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었는데 그 수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가 메뚜기 떼, 그 사막을 휩쓸고 가는 메뚜기 떼, 그 엄청난 숫자, 셀 수도 없는. 그리고 현대의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그 셌을 때 수억 마리에서 수십억 마리 쫙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 보였다.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이 끌고 온 낙타가 얼마나 많았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낙타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둘러싸고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물자들이 갖춰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는데 그 해석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미디안의 마음을 흔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적진에서 들은 거예요. 미디안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기드온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적군들이에요. 수많은 적군의 물자들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적군들의 병력들 속에서 그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그 적군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셨습니다. 기드온보다 먼저 전쟁터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들어야 할 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순간일수록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순간일수록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힘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느껴질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목소리를 커지게 만드는 것이요. 내 안에 음성이 커지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그 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의 말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하죠.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눈앞에 있습니다. 적군은 여전히 많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들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갔던 기드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하겠다라고 생각하죠. 두려움이 해결되면 찬양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직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불화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들어야 할 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진영에서 그에게 꿈과 해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너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믿고 싶지만 아직 떨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혼자 숨지 마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배자가 300용사들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유와 변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